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 킹덤 포커스 철치로 2026년도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 주제인 마태복음을 강해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말씀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똑합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2026년 현재 저희들은 AI가 모든 답을 주는 그런 시대, 테크놀로지가 발전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AI는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우리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디지털 파트너로 진화했습니다. 2026년도에 미래의 학자들도 이 예견하는 사람들은 직장 내 업무의 약 40% 이상이 인간과 AI가 한 팀으로 협업하는 모습이 자연스러워질 것이다. 2026년에는 40%를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더 많은 퍼센티지가 이제는 이 AI가 우리에게 인생의 파트너로 다가올 시대가 머지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AI는 질문에 답만 했는데 이제는 주인의 스케줄을 관리합니다. 비행기표를 예매하기도 하고 업무용 이메일 초안을 작성해서 발송까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이 디지털 파트너가 되는 그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앞으로 AI가 물리와 화학과 생물학 분야에서도 인간이 수십 년 동안 걸려온 그런 연구의 시간들을 단 몇 개월로 압축하고 단축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일들이 앞으로는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피 한 방울이나 간단한 영상 촬영만으로도 폐암의 재발 가능성이나 실현관 질환을 수년 전에 예측하는 기술이 지금 보편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미국에서 운전을 다 하시잖아요. 이 자율주행, 이것도 이제 일상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을 하지 못해도 이제는 운전을 한다 그래도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차에 타는 그 자체가 단순한 운송 도구나 운전이 아니라 업무나 휴식을 취하는 이동 공간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교통사고 그리고 모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 이 AI의 등장으로 많은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다른
이 사회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학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기술이 모든 답을 주지만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나는 왜 사는가? 라는 그 근원적인 질문을 하면서 목말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발전함과 AI의 발전과 더불어서 사람에게 영적인 공허함을 더 많이 느끼게 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사회학자가 예측을 합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이 영적 공허함이 이제 우리가 맞이할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길을 잃고 헤매는 여행자의 상태와 같은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현대인의 삶과 연결하는 세 가지 중요한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류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메시아를 죽이려 하는 한 왕이 나오죠. 헤롯 왕이 나옵니다. 또 지식은 풍부하지만 그것이 삶으로 움직여지지 않고 나가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또 다른 부류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먼 길을 달려와서 메시아에게 경배한 동방 박사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의 이 여정은 이러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을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026년도 앞으로의 우리 삶은 포커스 철치, 킹덤 포커스 철치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허함을 채우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지식이 아니라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2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시대의 공허함은 부족함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는 더 풍부합니다. 과거보다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공허함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동방 박사들은 일상 속에서 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길에서 오는 영적인 민감함을 오늘 우리가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부름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미가서 구약에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6절에서 무엇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박식했지만, 성경을 알았지만 정작 메시아를 맞이하러 가는 그 5마일도 안 되는 그 거리를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은 그 부류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서 만나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지식,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이것이 내 발로, 내 손으로 그리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우리는 올바른 신앙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머리만의 신앙과 영적 무관심은 우리의 영적 공허함,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Signs of Life라는 이 책에서 보면 우리가 2025년도에 제자 훈련할 때 이 교재를 썼습니다. 그리스도인의 5가지 표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표시가 뭐냐면 먼지 묻은 신발입니다. 이 책에서 밝히는 먼지 묻은 신발에 주는 의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안락한 그 컴포트존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락한 컴포트존에서 떠나서
나아가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 그 사람의 표시가 바로 먼지 묻은 신발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먼지 묻은 신발을 자처하고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이방인이었지만, 성경의 지식은 없었지만 하늘의 징조,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수많은 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별을 쫓는지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슈퍼스타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지식이 있고 진리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진리를 쫓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유아신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네, 시예요, 시. 눈앞에 저 빛, 찬란한 저 빛, 그러나 저건 죽음이다.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이 유아 시인의 시인데 제목이 뭐냐면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이제 상상이 되세요? 오징어들이 밤에 배의 불빛을 보고 어떻게 가죠? 찬란한 빛, 그리고 그 눈앞의 빛을 보면서 막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죽음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라 모든 광명을, 오징어를 비유해서 시를 썼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그러한 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속지 마라, 의심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비춰지는 모든 빛이 진짜 빛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수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런 찬란한 빛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오징어들이 밤바다의 화려한 집어등을 향해 몰려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 빛이나 쫓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은 분명 어떤 빛이었냐? 우리가 따라가야 될 빛은 바로 메시아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의 빛만이 우리를 살리는 참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따라가는 것이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까지 오는 여정은 그들에게, 동방 박사들에게 목숨을 건 여정입니다. 지금처럼 비행기를 탈 수도 없고 길이 좋아서 차를 타고 슉 올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그곳까지 왔을까? 별을 연구했던 동방 박사들, 그런데 그 별이 평소에 봤던 별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바로 우주의 만물, 이 신께서 만드신 가장 찬란한 빛이 뜨는 그것을 보고 그들의 발걸음, 이 컴포트존에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 주신 영적 감동 위에서 움직인 동방 박사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간절함이에요. 그 빛을 쫓아서 그 빛을 보기 위해서, 거기에 누가 있는지를 보기 위한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선우경식 원장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2008년도에 소천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과 전문의입니다. 엘리트 코스를 받고 이제 그 길을 잘 걸어가면 큰 병원에서 또 원장으로 또 좋은 명성을 누리고 그런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길을 포기하고 이 선우 원장님이 서울 영등포 쪽에 요셉 의료원을 세우면서 그 의료를 시작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노숙인, 길거리의 환자들을 진료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냐면 병원 냄새, 이 알코올보다 더 강력한 사람 냄새, 이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원장님은 청지기만 되는 의사가 아니라 그들의 병만 보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들의 헐어버린 발도 닦아주고 그리고 좁고 더러운 방을 치우는 그러한 일들을 한 의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이들의 눈물 속에 계신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함께 삶을 시작합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자신의 월급마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다 쓰고 정작 본인은 낡은 옷 몇 벌과 구두 몇 벌을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살아생전에 이 선우 원장님이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제 이름 석자를 높이는 데만 심장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낮은 곳에서 힘없는 분들의 손을 잡을 때 비로소 제 안에 예수님이 기뻐서 춤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저에게는 천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형식적인 나라, 지식이 있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허함을 채우는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간절한 자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허함을 채우는 하나님 나라는 예상 밖의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2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동방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가다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2장 1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별이 멈춘 곳이 어디냐면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었습니다. 냄새나고 비천한 그 당시에 조그마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별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낮은 곳에 머물 때가 많습니다. 한국에 가면 택시에 고요한 택시라는 문구가 적힌 택시가 있습니다. 혹시 그런 택시 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청각장애인 기사님들이 운행하는 택시입니다. 고요한 택시. 이 서비스를 처음 만든 한 분의 이야기가 참 감동적입니다. 낮은 곳을 향한 세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이 사람. 그가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 청각 장애인의 기사님의 고백을 통해서 이 일을 다시 재개했다고 해요. 내 평생 누군가와 대화하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택시 운전석은 제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이자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을 듣고 감동이 되고, 그래, 소외된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속하자. 그리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용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별이 머무는 곳,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별이 머무는구나 라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블릿 PC를 이용해서 승객과 이 청각 장애인 이 기사가 소통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는 택시 회사를 두드리면서 그것을 열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고요한 택시를 개발해서 청각 장애인들에게, 이 기사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또 많은 택시 회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분이 코액터스의 대표인데 이 고요한 M이라는 운송 사업장을 시작해서 많은 청각 장애인들을 기사로 그렇게 하이어하면서 지금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고 계시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 여러분, 이 소식은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은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기대한 곳이 화려한 궁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변두리인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헤롯 왕은 왕궁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인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의 근원지와 그 왕이 태어날 것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찾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예상 밖의 자리, 바로 변두리에서 시작될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할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익숙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헤롯 왕궁의 서기관들이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날 줄 알고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시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메시아를 만나러 먼지 묻은 신발로 그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권력, 규모, 조건을 통해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그 열정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낮고 작아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화려한 것을 보여줍니다. 권력이 최고라고 말을 합니다. 너가 갖는 지식에 의해서 너의 삶이 바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 틀리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뒤에는 우리의 공허함이, 목마름이, 배고픔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외되고 낮은 곳, 우리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 또 때로는 소비를 많이 합니다. 또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을 쫓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끝은 더 허무한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체험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 바로 이 베들레헴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시며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간절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예상 밖의 자리에서 또한 시작되고요. 우리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배,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장 11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멀리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먼 길을 따라 왔습니다. 마침내 별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메시아를 만납니다. 신앙의 정점을 얘기해 주는 본문이 2장 11절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나는 겁니다. 한 번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만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정점이 돼야 돼요. 오늘 하루의 정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를 보고 단순히 반갑다고 인사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아기를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경배했다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죠. 여러분, 진짜 예배가 뭘까? 여러분, 이 공적인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뿐 아니라 또 새벽에 드려지는 새벽 예배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예배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은 2장 11절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의미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고 하죠. 여러분, 예배를 보는데 무엇을 보십니까? 예배를 보는데 십자가가 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지고 보여져야 돼요. 오늘 이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발견합니다. 보았다는 것은 발견한 거예요. 내 삶의 소란함을 멈추기 시작하는 그 시점, 내 곁에 와주시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마주하는 것이 바로 발견이라는 거예요. 예배는 발견입니다. 주님과 만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려한 왕궁이 아닌 초라한 집에서 아기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초라한 인생,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곳에 주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움을 찾아올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라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라고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정의를 얘기해 줍니다. 내 경험과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기에게 엎드리는 장면이 2장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당대 최고의 지식자들입니다. 별을 관측하며 그리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는 아주 국가에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와이즈맨으로 그렇게 불려졌던 사람들이 동방박사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신의 쌓았던 모든 명예와 지식을 뒤로하고 마우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아기 예수께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아니,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말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무엇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이 나 못해요, 저 못해요 라고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before God,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이 부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이심을 맡겨드리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예배의 이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이 동방박사들이 보배압을 아기 예수께 드리는 장면이 2장 11절에 나옵니다.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예배는 빈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 자리는 뭘로 채워져야 됩니까?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질 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리에 모여 있어도 우리의 마음이 비어 있거나, 여러분, 정말 드림이 없는 예배라면 그것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황금, 유황, 모략을 준비했던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것처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라고 한다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아낌없이 내어놓는 희생이 따르는 것이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에 선교사님으로부터 소개받은 이 권사님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평생 교회 신앙생활을 잘 하셨던 분이에요. 나름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 생활도 꾸준히 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름 이웃을 위해서 잘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항상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그런 단단한 자신의 이 보배합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단기 선교를 따라오셔서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보고 또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온 젊은 청년을 보면서 마음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고아들을 돌보는 젊은 봉사자를 만났는데 이 봉사자를 보니까 특별한 기술도 없습니다. 부도 갖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신의 시간과 청춘을 하나님께 드리는 쏟아부은 것을 보면서 큰 충격과 도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하나님, 나는 봉사도 헌금도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지켰는데 내 자존심과 그리고 인생의 주도권이라는 나의 보배압을 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라는 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걱정, 근심, 미래가 걱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 모아둔 물질을 이름 없는 후원을 조금씩 시작하기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 선교사로 본인이 헌신해서 이 캄보디아 땅에서 섬기셨던 그 모습을 기억을 합니다. 이 권사님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왕이심을 인정하니까 자신의 쌓아온 자신이 열고 싶지 않은 그 보배합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주님을 보고 만나면 엎드리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면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보이고 나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도 엎드리는 것이고 내가 뭔가를 이룰 때에도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보배합을 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을 줄줄 외우는 서기관들의 지식 속에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별을 보고 인생을 걸고 사막을 건넌 그 간절함 위에 하나님의 그 임재와 하나님 나라가 임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던 예루살렘 왕궁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 예상 밖의 자리에서 메시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유일한 길, 아기 예수께 엎드리며 드림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머리로만 믿는 생명력 없는 신앙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 그 보배합을 여셔야 됩니다. 내 삶이 너무 초라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 실망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베들레헴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 수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진심으로 무릎 꿇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드리고 진정한 것을 드릴 때, 그 통치권을 인정할 때, 왕으로 인정할 때 바로 그 자리가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의 삶,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는 것에 그치는 자가 아니라 움직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세상의 왕궁을 기웃거리지 않고 화려한 불빛을 찾아 헤매는 방향 잃은 자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는데, 이번 한 주간 앞으로의 삶이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안에 임재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매 순간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 보배압을 열어서 매일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이